함께 창세기 46장 1절 4절 그리고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오늘은 야곱의 이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라디오 토크쇼 중에 러쉬 림보 쇼라는 쇼가 있었어요. 아주 좀 극우적인 정치 평론가였는데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정치쇼였습니다. 근데 그 러쉬 림보가 한 말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 아버지 유언이 다시는 이민 가지 말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민 와서 고생 좀 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는 역임이건 무슨 이민이건 이민 가지 않는 게 자기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도 이민자서 그런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 닿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에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도 그 신앙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 신앙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다. 바꿔 얘기하면 다시 이민 가지 않겠다. 그 원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던 아들로부터 경천동자 소식을 듣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우리 온 가족을 초청했다는 전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고생해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우다. 놀라서 숨도 쉬지 못하던 야곱은 요셉이 보낸 애굽에서 온 그 호화로운 수레를 보고 나서야 이제 겨우 기운을 차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사랑하던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위험스러운 그 애굽에 보내놓고 걱정에 살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이에 아들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힘을 얻은 야곱은 식솔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나이 130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23년 만에 만나는 희망에 부풀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이 망쳐놓았던 모든 것들을 모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애굽을 향하여 떠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애굽에서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호칭에 대해서 성경은 몹시 유별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칭에 있어서 야곱에 관해서 성경의 표현은 몹시 유별나요. 아브라함은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뀌자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죠.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에서 사라를 바꾸자 계속 성경은 사라라고 표시를 해요. 또 아시다시피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다시 야곱으로 이름이 뒤죽박죽으로 불립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새 이름을 받은 이후에도 야곱의 인생은 여전히 흔들리는 신앙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하고요. 또 집념의 사람으로 고집부리면서 고집불통을 살아갈 때는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실수를 했어요? 그때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주님한테 칭찬을 받는 이름은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으로 불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그는 아마 좋은 신앙인으로 돌아온 모양이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세상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들뜨게 했지요. 더구나 애굽의 총리라니. 그런데 그가 고향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 부엘세바로 발길을 돌립니다. 한시가 마음이 급했을 텐데 왜 야곱은 갑자기 이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을까요? 그러면 먼저 부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알아볼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시 그랄왕 아비멜렉과 죄악을 맺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장소였어요. 또 아버지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우물 죄악을 맺고 나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같이 살던 고향 땅이잖아요. 그야말로 야곱에게 여기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자 예배의 처소이고 마음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이 끝납니다.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갈 때마다 큰 환난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험한 가뭄을 겪고 나올 때도 자기가 직접 애굽으로 가지 않고 자기 아들들을 시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는 아들을 소식을 듣자 이제 막상 길을 떠나긴 합니다. 근데 떠나보니까 뒤가 궁금해요.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몰아쳐요. 두려웠던 거죠. 이제 그는 자기 인생의 큰 원칙 하나를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죠. 이에 야곱은 부엘세바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보통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그렇게 나오는데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특별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밤중이 되도록 야곱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올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시죠. 우리 2, 3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다. 이 비슷한 어디가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죽은 짐승을 깨놓고 횃불 사이로 지나가던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하시는 그 장면에서 똑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이 그저 자기 인생 원칙대로 애굽에는 다시 안 가라고 하며 살았다면 애굽에서의 그 삶은 아마 내내 두려움과 걱정의 삶이었을 거예요. 무슨 조그만 사소한 일이 하나 벌어져도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이렇게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았기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예요. 잘 돼도 못 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가라 하셨으니 갔고 살라 하셨으니 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과는 모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비단 야곱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결혼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기로했을 때 언제나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선택이 나의 자유한 선택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 기국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깨달은 거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지 못한다. 이게 내 원칙이야. 나는 절대 이민 가지 않아. 고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기도하시고 예배하세요.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오늘 밤에도 야곱은 하루 종일 제단에 매달려 있었어요. 오늘 밤늦게서야 야곱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아무 원칙도 없이 믿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바른 믿음의 바른 원칙은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그 원칙이 하나 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같은 기근이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야곱에게는 뒤로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라고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사복부 첫 부분인데 제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애굽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곳이면 내가 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나는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 갈 수도 있게 하고 애굽에 못 가실 수도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 그런 고집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만 함께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요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지난날에는 저렇게 하셨지만 오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란 거예요. 야곱이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권에 맡김으로 주 안에서의 기업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고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28절 함께 읽을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야곱은 23년 전에 동물에 의해 찢겨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잖아요. 이 믿기지 않는 소식에 야곱은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더 갈 거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정리해요. 그리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의 이민을 거행합니다. 이에 야곱은 요셉이 가족을 위해 준비했다는 거류지 고센 지방으로 유다를 먼저 보냈어요.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70명의 식구들이 거주하게 될
이 고센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야곱의 거류지로 삼으신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이 고센 땅이야말로 기근이 없는 땅이었어요. 후에 바로 왕도 이 땅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추천해요. 아시다시피 이 땅은 나일강 하류 삼각지대에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홍수 피해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목축업하기에는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이 땅은 한마디로 기름지고 풍족해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거류해 가면서 자립할 만한 그런 물자가 충분한 땅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곳은 국경지대가 돼서 이제 홍해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접경 지역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후 4대 200년 동안이 흘렀지만 이 믿음의 가정은 지금 고작 70명에 불과해요.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는 왕도 필요하고 백성도 필요하고 영토도 필요한데 한 가족만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불과 400년 후 만에 고센 땅에서 이 70명은 200만 명으로 커가죠. 물론 후에 노예의 힘든 삶도 거쳐오긴 하지만 노예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변화로부터 보호도 함께 받았던 겁니다. 또 때가 이르면 이 고센 땅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출애굽하기에는 가장 유리한 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으로 자라나가는 인큐베이터가 될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는 겁니다. 둘째, 이 고센 땅은 구별된 땅이었어요. 요셉은 후에 가족들을 만나서 만약에 바로가 가족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 너희들의 직업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해주면서 자신들은 대대로 목축하는 자들이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일러둬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농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천하게 여기잖아요. 천한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자기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영원롭게 살 생각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는 요셉은 애초부터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니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애초부터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서 23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 요셉에게 애굽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었었죠.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순리의 땅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기근을 피해 잠시 애굽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나그네처럼 살기를 바랬어요. 이 고센 땅이야말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혈통을 지켜나갈 구별된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십자가의 사람과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 에베소 3장에 보면요,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해요. 반면에 십자가의 사람들이란 오직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천국의 시민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100년 살다가 없어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관심부터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이다.
아멘. 천국 시민권자의 관심은 곧 썩 없어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사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대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권자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린 삶입니다. 대신에 영원한 천국의 상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로 내 안을 채워가는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이 세상의 삶은 한낱 순례자의 삶, 나그네 삶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은 언제나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처음부터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을 여기 고센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지금은 비록 기근으로 애굽에 머물지만 돌아갈 본향 약속의 땅 가나안,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과 섞어 살지 않았을 때는 구별될 땅이 될 수뿐이 없었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애굽으로부터 구별된 그 땅에서 430년간을 머뭅니다.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향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으로 성장할 바탕이 마련된 겁니다. 이를 성경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채웠더라.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고센에서 믿음의 가정이 신앙과 혈통을 창대케 보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계속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지금 이 고산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아멘.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되고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드디어 야곱은 고센까지 마중 나온 아들 요셉과 거기서 눈물의 감격적인 성공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46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예, 야곱은 17년 동안 가나안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고센에서 요셉의 품에 안겨 고센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올라오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틀어진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인데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옮겨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합장해요. 비록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이 붙잡았던 이 하나님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말했던 거예요? 야곱이 밧데나람 장인 라반의 집에서 집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사는 가나안 헤브론 집까지 돌아올 때 요셉은 그때 6살이었어요. 요셉은 그리고 17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요셉은 어려서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꼭 붙잡았던 것이죠. 요셉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자신에 대해 이르러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죽은 짐승 사이는 지나는 횃불을 지나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버지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시절에 200년 전에 횃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전부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노예로 힘들게 살겠지만 나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네 자손을 큰 나라로 만들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 언약에는 요셉에 대한 계시도 함께 들어있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를 하면 야곱의 다음 세대 중에 애굽이랑 상관이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요셉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확신해 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괴롭게 살아야 할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때가 차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일이겠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굳게 잡으라는 그런 의미로 창세기 50장에 보면 매우 특별한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런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요셉의 소망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 또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편하게 애굽에서 살다가 큰 민족으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고난의 풀무 속에 넣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애굽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가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아담의 범죄의 결과라고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은 이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고난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받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아무 죄도 없었던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면서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역시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 죄인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 부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은 인류물을 고난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와는 무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단지 요셉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요셉과는 달리 자신이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지막 날에 그 고난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철저히 나면서부터 죄인된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런 징벌의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온전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흐르지 않고 다 받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명으로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시키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요셉의 이 원초적인 죄마저 죄값마저 갚아주심으로 요셉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겁니다. 나아가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더 이상 죄로 인한 고난이 형벌이나 죄주나 심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끄시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물론 비로소 우리도 완전한 구원을 입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도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 성취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더욱 믿음을 굳게 잡으시길 바라요. 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미국의 이민을 권유를 받았어요. 후견인으로 미국 이민 올 생각이 없느냐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속으로 그랬죠. 내가 미쳤어요. 내가 왜 이민을 가? 내 사전에 이민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6년 지난 후에 보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미국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랬던 그런 고정관념은 이민은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내 이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이런 고정관념에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내가 내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의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고정관념에 매이지 마세요. 자신의 의의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러셨다 저러셨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울 때마다 예배 전으로 나오세요. 아멘.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있음이니이다. 아멘. 비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의 삶까지도 고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루하루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곱도 비로소 자기를 비운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어쩔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약속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스스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